오늘 느헤미야서 4장 1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무너진 삶의 회복은 기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이제 묵상하면서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잡혀갔고 그로부터 약 70년 후 바사 즉 페르시아 정권으로 교체가 되면서 바사의 고레스 왕 때 고레스의 은총으로 수룹바벨의 용도하에 이스라엘 백성이 1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귀환은 BC 458년에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 때에 에스라의 인도하에 이루어지게 되고 그로부터 약 14년 흐른 BC 444년에는 역시 아닥사스다 왕 허락을 받아 느헤미야의 인도로 세 번째 포로가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은 바로 에스더가 남편으로 섬겼던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아닥사스다 왕은 아하수에로와 에스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찌되었든 이러한 배경을 지닌 아닥사스다 왕 때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느헤미야가 바벨론의 포로 중에서 태어난 포로민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민족적 절망기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그렇게 민족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유독 느헤미야만 아주 크게 굉장히 출세한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 11절을 통해 그가 술 맡은 관원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식으로 생각하면 술 관원이 뭐 그리 대단하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 술 관원은 대단히 높은 직책이었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때 설명하기로 하고요. 어찌됐든 오늘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의 형제인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의 전문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내용인즉슨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들이 다 그 도에서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다 무너져 버렸고 성문을 다 불에 타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어떤 곳입니까? 예배의 중심지입니다. 이 이스라엘에게는 신앙의 고향과 같은 곳,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다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느헤미야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온 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기 때문인데요. 원래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 즉 회복을 위해서 먼저 귀환했던 사람이 에스라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예루살렘 성이 웬만큼 회복되었으리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인데요. 사실 2차 귀환을 주도한 에스라는 귀환 후 즉시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서둘렀습니다. 그런데 룸과 심세라는 사람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에스라가 이끄는 무리에게 반란의 위험이 있다는 내용의 상소를 올렸고 그러므로 공사가 즉각 중단되는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다 그들은 공사만 중단되겠던 것이 아니라 성 안에 있던 물건들까지 완전히 파괴해버렸고 결국 성벽 재건의 사명이 주변의 방해로 인해서 좌절된 것이었습니다. 에스라도 분명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식을 지금 느헤미야가 꽤 출세한 상황에서, 성공한 상황에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삶의 성벽들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될,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어야 될 수많은 성벽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상황들이 참 많은데요. 내 삶의 영역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줘야 할 가정의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있고, 재정의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있고, 내 삶의 질을 결정할 건강의 벽이 무너져 내리고 있고, 내 인생의 미래를 좌우할 비전의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있으며, 더더군다나 내 삶의 열매를 결정할 자녀들의 내일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로 인해서 무너져 내리고 상처투성이가 되는, 다음을 예측할 수 없는 예측 불허의 지금의 이 상황, 그야말로 온통 무너져 내리는 소식, 듣기에도 참 민망할 정도로 흠집 나는 소식들만 들려오는 그런 상황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리고 있고 모든 성벽이 다 불탔다는 소식을 들은 하나님가 전해준 이 비보 앞에 오늘 느헤미야가 보인 반응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전해줍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우선 먼저 그는 찢어지는 마음을 부둥켜 안고 절규하며 우는데요. 여러분, 어쩌면 여기까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액션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많은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 앞에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역시도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냥 우는 겁니다. 답답해서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그냥 우는 겁니다. 그런데 우는 것으로는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우는 것까지 하나님 앞에서 울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는 것보다 우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만, 여기 우는 것까지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오늘 그 다음 말씀은 생략되어 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가 그렇게 울고 난 후 무엇을 합니까? 금식합니다. 소화가 안 돼서 살을 빼겠다고 금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삶의 자리에 찾아온 그 절박한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금식했다는 것, 제가 밥을 먹지 않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전사님, 제가 3일을 금식하려고 그래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니, 직장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금식하려고요? 아니요, 제가 금식하겠다 하는 것은 음식을 끊겠다는 게 아니라 술, 담배를 끊겠다는 겁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도저히 먹지 않고는 다닐 수 없으니, 더더군다나 일이 너무 많아서 먹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으니 제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금식을 하려고 그러는데 술, 담배를 금식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금식은 뭘까요? 우리가 금식 그러면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 물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진짜 금식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자매에게 얘기했습니다. 내 자매님, 직장을 다니면서 금식하면 오히려 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일처리를 할 수 없으니까. 내게 주어진 실무는 이만큼인데 내가 금식한다고 그 실무 중에 3분의 1만 감당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람직한 직장인의 모습은 아니겠죠. 대신에 도저히 술 없으면, 더더군다나 담배 없으면 내가 못 살 것 같은데 술, 담배를 금식하는 거 좋습니다. 그 중심 하나님께서 보실 것입니다. 금식하겠다고 하는 것, 이것은 내가 즐기는 것, 내가 도저히 이것 끊으면 할 수 없는데 이것을 끊는 것. 오늘 느헤미야의 금식이 여러분 그거 아니었을까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하루 이틀만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이틀만 금식한 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적어도 3개월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느헤미야가 구체적으로 성경에 보니까 어떤 금식을 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전해진 비보 앞에서 슬퍼하며 울고 있는 것으로, 안타까워하는 것으로 이 사건을 끝내지 않고 울면서 더 나아가 금식하는 자리, 자기를 절제하는 자리, 자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리로 나아가더니 그 금식을 무엇으로 이어갑니까? 결국은 기도하는 자리로까지 이어갑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삶의 위대한 비밀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가 역사를 바꾼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소중한 것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대역사는 바로 이 느헤미야 한 사람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입을 열어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바로 거기서부터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죠? 나비 효과. 지구 저 반대편에서 나비가 팔락팔락 날 때 바람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조그만 나비 한 마리가 지구 반대편에서 팔락팔락 바람을 일으킨 이 바람이 저 지구 반대편에서는 큰 태풍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어진 상황을 가지고 작게 기도하지만 이 작은 나의 기도가 그야말로 나비 효과처럼 하나님 안에서 응답되어질 때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큰 태풍과 같은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는 바로 이렇게 작은 기도로, 한 사람의 기도로 시작했지만 결국 이 느헤미야 한 사람의 기도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어떤 역사로 귀결되집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재건되어지는, 그것도 초스피드 52일 만에 완벽하게 재건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짐으로 이스라엘의 제2의 부흥이 찾아오는, 제2의 이스라엘의 놀라운 성공이 찾아오는 그런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오늘 느헤미야에게서 배우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느헤미야는 자신의 소망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일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부터 12절까지는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느헤미야는 5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그는 먼저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자신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일부터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는 자신이 고향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민족을 회복시키는 일이 사실상 현재 자기의 입장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불가능한 과제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작은 신은 자기의 기도를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는 그 크신 하나님이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을 믿었고, 그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소망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환경 때문에 소망을 갖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환경은 어떻습니까? 환경은 우리를 좋은 쪽으로 이끌어가기보다는 점점 어려운 쪽으로 이끌어갑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예레미야가 절망 가운데 갑자기 새 힘을 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처한 환경은 아주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자기 환경을 보니 고난과 재난, 쑥과 담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전혀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즉 여호와의 인자와 궁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레미야가 갑자기 새 힘을 얻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궁율이 무궁합니다 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어지는 2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이전 성경에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선을 베푸시는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자신이 당한 상황이 고난과 재난, 쑥과 담즙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내게 선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예레미야의 소망은 어디에 있었던 겁니까? 기도에 있었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있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사 자기 백성들을 절망 가운데서 건져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절망 중이지만 그러나 내일의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소망을 버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선배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실 수 있는, 우리의 절박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내 삶에 새로운 것을 창조하셔서라도 내 인생을 풀어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그 크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망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소망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며 기도를 시작한 느헤미야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8절 9절의 내용인데요. 이 기도를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한 대로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옵소서 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대로 일을 실행하고야 말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누가 요셉을 향해서 형통한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결과를 다 아니까 그렇지, 요셉의 13년의 그 시간을 지켜봤던 사람이라면 누구도 요셉을 향해서 그는 형통한 사람이야, 그는 복받은 사람이야,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사람이야, 누구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실행하기 위해 요셉의 13년을 세심하게 동행하시면서 그를 이끌어 가시지 않았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것, 누가 봐도 불행 중에 불행이었지만 그 속에 면면히 흐르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고, 비록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만 오히려 그곳은 바로에게로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 또 다른 통로였으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가족들이 상봉하는 은혜가 되었고, 더 나아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중간 지점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길과 그 과정이 내 눈에 선명하게 보이지 않고 그 어떤 하나님의 설명도 없다는 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때때로 기도를 중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팔려간 것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눈에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머리 좋고 영적으로 뛰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약간은 볼 수 있을지 몰라도 다 볼 수는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걷는 사람들이 그 길을 다 알기 때문에 걷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를 연단하시는 것, 저를 훈련하시는 것, 이제 제가 거기까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연단이, 이 훈련이 언제까지일지를 좀 알려주십시오. 여러분들, 하박국의 기도가 그거였습니다. 하박국서 1장을 보세요. 계속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어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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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유다를 저 원수들의 손에 맡기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상황을 주시는 겁니까? 어찌하여. 그러다가 어찌하여가 무슨 말로 바뀐 줄 아십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그러다가 언제까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렇죠.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상황이 온단 말입니까? 어찌 이런 일이 생긴단 말입니까?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포기해요. 꼬리 내려요. 하나님, 알았습니다. 거기까지. 그러면 언제까지입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참 잔인하게도 누구에게도 언제까지라는 거 안 알려준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내가 너 40년 훈련을 시킬게. 오늘 요셉에게 넌 13년짜리야. 다윗에게 너는 15년 반짜리야. 바울에게 넌 13년짜리야. 말해주지 않았어요. 뭐만 말해줘요? 너는
이렇게 쓰임 받을 거야. 그것도 알려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무턱대고 연단부터 무턱대고 훈련부터 시키는 사람이 성경에는 더 많았어. 그래서 우리가 미쳐 죽는 거죠. 좀 알려주면 좋겠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을 때, 노코멘트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지 뭐, 포기하는 게 지혜로운 걸까요?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코 끝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매라는 찬양처럼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그냥 여러분 걷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있다면 그 약속은 언젠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큰 그림은 언젠가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으면서 묵묵히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에게서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요셉에게서 그랬던 것처럼, 다윗에게서 그랬던 것처럼 반드시 나를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역사요. 그리고 바로 그것이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 그 약속을 믿게 신뢰하는 사람만이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내게 주어진 무언가 내 삶의 현장에서 겪는 고통이 있다면, 여러분, 이 고통은 어쩌면 주님이 내 인생의 역사를 새롭게 쓰시고 나를 세우시기 위한, 내 인생을 명품으로 결작으로 만들기 위한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그걸 믿으십시오. 그 어떤 사람도 고난이라는, 고통이라는, 역경이라는, 환난이라는, 핍박이라는 재료 없이 만들어진 인생이 성경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그 삶의 현장에서 겪었던 고통이, 고난이, 역경이, 환난이, 핍박이, 아픔이, 상처가 그들의 인생을 명품으로 만든 훌륭한 재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처음에는 바람으로 시작되지만 나중에는 실상이 되어 기도자 앞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완전히 포기하고 절망적인 상황이랄지라도 기도하면 그 기도의 줄기를 타고 무너졌던 모든 성벽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사탄의 세력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오늘 무너진 삶의 모든 회복은 기도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바라고, 오늘 여러분 나비 효과를 기억하시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못하는 기도도 하나님 들으시나? 이렇게 어설픈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나? 아닙니다. 어설프다고, 무식하다고, 투박하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내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여전히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